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알고 계십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잠자리에 드는 이 삶이 전부라고 느끼십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으며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는 것만이 진실이라고 여기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는 그 믿음에 조용히 물음표를 던집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는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또 다른 존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입니다. 지금부터 영혼과 인격, 환생과 진화, 그리고 우주적 연결에 관한 깊은 사상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5가지 감각을 통해 세상을 배웁니다. 눈으로 빛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손으로 온기를 느끼고, 코로 향기를 맡고, 혀로 맛을 경험합니다. 이 5가지 감각이 우리에게 세상을 알려주는 창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감각으로 느끼는 이 세계가 과연 인간 존재의 전부일까요? 많은 사상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는 오감으로는 결코 닿을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은 우리 존재의 본질이며 모든 인간 안에 깃들어 있는 근원적인 빛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이 영혼의 존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식이 오직 감각이 전달하는 정보에만 집중하도록 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혼입니다. 영혼은 우리 존재의 본질이자 진화의 주체입니다.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넘어서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둘째는 인격입니다. 인격은 현실이라는 무대 위에서 실제로 행동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아입니다. 이름을 가지고 감정을 느끼고 타인과 관계를 맺는 바로 그 존재입니다. 셋째는 육체입니다. 육체는 영원히 물질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 빌려 입은 도구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물질적인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격과 육체만을 자신의 전부라고 여긴다는 점입니다. 영혼의 존재는 까맣게 잊은 채 보이는 것과 느껴지는 것에만 매달리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마치 거대한 빙산 중에서 수면 위에 드러난 작은 부분만 보고 전체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영혼과 인격이 연결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혼의 에너지가 인격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하면 인간의 삶은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희미한 느낌으로 시작됩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따뜻함 혹은 깊은 내면에서 울려오는 조용한 울림 같은 것입니다.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에너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영혼과 인격은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존재가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순간 인격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진정한 힘을 얻게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삶의 방향이 뚜렷해지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영혼과 인격의 완전한 조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가장 깊은 이유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5가지 감각을 통해 세상을 배워갑니다. 눈으로 빛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손으로 온기를 느끼고, 코로 향기를 맡고, 혀로 맛을 경험합니다. 이 5가지 감각이 우리에게 세상을 알려주는 유일한 창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물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감각으로 느끼는 이 세계가 과연 인간 존재의 전부일까요? 많은 사상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는 오감으로는 결코 닿을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은 우리 존재의 본질이며 모든 인간 안에 깃들어 있는 근원적인 빛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이 영혼의 존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의 의식이 오직 감각이 전달하는 정보에만 집중하도록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혼입니다. 영혼은 우리 존재의 본질이자 진화의 주체입니다.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넘어서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둘째는 인격입니다.
인격은 현실이라는 무대 위에서 실제로 행동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아입니다. 이름을 가지고 감정을 느끼고 타인과 관계를 맺는 바로 그 존재입니다. 셋째는 육체입니다. 육체는 영원히 물질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 빌려 입은 도구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물질적인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격과 육체만을 자신의 전부라고 여긴다는 점입니다. 영혼의 존재는 까맣게 잊은 채 보이는 것과 느껴지는 것에만 매달리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마치 거대한 빙산 중에서 수면 위에 드러난 작은 부분만 보고 전체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영혼과 인격이 서로 연결될 때 인간의 삶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희미한 느낌으로 시작됩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따뜻함 혹은 깊은 내면에서 울려오는 조용한 울림 같은 것입니다.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에너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영혼과 인격은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존재가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순간 인격은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진정한 힘을 얻게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삶의 방향이 뚜렷해지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영혼과 인격의 완전한 조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가장 깊은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 물음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품어온 가장 오래된 질문 중 하나입니다. 철학자들은 이 물음 앞에서 밤을 지새웠고 종교는 저마다의 언어로 그 답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상은 하나의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영적 진화입니다. 현재의 삶은 하나의 완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은 기나긴 진화 여정 위의 한 지점일 뿐입니다. 우리가 매일 겪는 경험들, 우리가 매 순간 내리는 선택들, 그리고 우리가 타인과 맺는 모든 관계들이 사실은 영혼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과정입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모두 예외 없이 영혼이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경험들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영혼은 진화를 위해 스스로 경험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수많은 갈림길 앞에 섭니다. 화를 낼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두려움에 머물 것인가,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나만을 생각할 것인가, 타인을 배려할 것인가. 이 모든 선택의 순간이 단순한 일상의 결정이 아닙니다. 그 선택 하나하나가 경험을 만들고 그 경험이 깨달음을 낳고 그 깨달음이 영혼을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선택이 경험을 만들고 경험이 깨달음을 만들고 깨달음이 진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삶의 구조이자 목적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영혼의 진화를 위한 가장 소중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삶을 하나의 직선으로 생각합니다. 태어나고 성장하고 늙고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 사상은 그 생각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영혼이 경험하는 수많은 삶 중 단 하나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영혼은 한 번의 생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영혼은 거듭 태어나고 또 다른 인격을 입고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환경 속에서 다시 경험을 쌓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환생입니다. 환생이라는 개념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상과 종교가 이 개념을 중심에 놓아왔습니다. 인도의 철학, 티베트의 불교 전통, 그리고 수많은 신비 사상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영혼은 한 번의 죽음으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오히려 죽음은 영혼이 또 다른 경험을 위해 잠시 쉬어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흥미로운 주장이 등장합니다. 영혼이 경험하는 여러 삶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이 먼저 있고 현재의 삶이 그 다음에 오고 미래의 삶이 마지막에 온다는 식의 순서가 없다는 말입니다. 영혼의 차원에서는 과거의 삶도 현재의 삶도 미래의 삶도 모두 동시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흐른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시간이란 것도 결국 우리 인간이 물질 세계를 살아가기 위해 만들어낸 하나의 틀일 수 있습니다.
영혼의 차원에서는 그 틀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꿈속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뒤섞이듯 영혼의 세계에서는 모든 삶이 하나의 거대한 전체 안에서 동시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삶에서 내가 내리는 선택과 행동이 단지 현재의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격이 두려움을 내려놓고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고 사랑을 실천한다면 그 변화의 파장은 과거의 삶과 미래의 삶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더 나은 선택을 한다는 것은 단지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 전체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경이로운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이 지구라는 공간은 영혼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사상에서는 지구를 영혼의 학교라고 부릅니다. 학교라는 표현이 참으로 절묘합니다. 학교는 모르는 것을 배우러 가는 곳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가는 곳입니다. 실수를 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곳입니다. 지구가 바로 그런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은 이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인격이라는 모습을 입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 경험하고 배우고 때로는 깊이 상처받고 그 상처를 치유하며 성장합니다. 삶의 목적이 단순히 성공하거나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배우고 진화하는 것임을 이 사상은 분명히 말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영혼의 치유입니다. 영혼은 때때로 자신의 일부를 치유하기 위해 특정한 인격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삶에는 유독 깊은 고통이 따라다니고 반복되는 갈등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거나 때로는 그 사람이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상은 전혀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그 고통은 벌이 아니라 치유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이 오랫동안 품어왔던 상처를 이번 삶을 통해 마주하고 직면하고 마침내 놓아버리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삶 속의 고통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냐는 원망 대신 이 경험이 내 영혼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는 것인지를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지구라는 학교는 쉬운 수업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 수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수업을 통과할 때 영혼은 가장 크게 성장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그 위대한 수업의 일부입니다. 영혼과 인격이 조화를 이룰 때 인간은 진정한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영혼과 인격이 분리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사상은 그 결과를 매우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영혼과의 연결이 끊어진 인격은 방향을 잃은 배와 같습니다. 나침반도 없고 등대도 없는 망망대해 위에서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찾아오는 것이 바로 혼란과 고통, 그리고 깊은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영혼과 단절된 인격은 스스로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며 제멋대로 움직이는 자아처럼 떠돌게 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런 상태에 놓인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느껴지는 깊은 고독함, 무엇을 해도 진정한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무기력함. 이 모든 것이 영혼과 분리된 인격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사상에서는 극단적인 경우 이러한 분리가 심각한 정신적 혼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영혼이라는 중심축을 잃어버린 인간이 얼마나 취약한 존재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내면의 평화는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의 연결을 회복하는 것에서 온다는 사실을 이 고통이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상은 여기서 한 가지 따뜻한 진실을 전합니다. 인간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광대한 우주 안에는 인간보다 훨씬 더 진보한 지성적 존재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영적인 스승 혹은 안내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의 삶을 멀리서 바라보며 조용히 돕고 있습니다. 단, 그들은 절대로 인간의 선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는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선물을 함부로 빼앗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아주 은은하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통찰, 까닭 모를 예감, 가슴 깊이 울리는 영감, 그리고 어떤 결정 앞에서 느껴지는 조용한 확신. 그것이 바로 그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흔히 직관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사실은 우주로부터 온 안내의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손길의 도움을 받으며 이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직관은 영혼 또는 더 높은 존재가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직관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받아들이고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이 사상에서는 직관을 개발하는 방법을 크게 4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감정의 정화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직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분노, 두려움, 원망, 질투와 같은 감정들은 마치 짙은 안개처럼 영혼의 신호를 가로막습니다. 맑은 하늘에서만 별빛이 보이듯 내면이 고요하고 맑아야 비로소 직관의 빛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직면하고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내면의 사랑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그때 직관은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몸의 정화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영혼이 머무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이 독소로 가득 차 있다면 영혼의 에너지가 제대로 흐를 수 없습니다. 건강한 음식, 깨끗한 식단이 단순히 몸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몸의 정화는 곧 영혼의 통로를 여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몸을 돌보느냐가 직관의 예민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몸과 영혼은 결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면의 안내자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관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무시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말이 안 된다거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다거나 혹은 그냥 기분 탓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나 직관을 반복적으로 무시하면 그 목소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반대로 직관을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하면 직관은 점점 더 강하고 선명해집니다. 내면의 안내자를 존중한다는 것은 곧 영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입니다. 그 훈련이 쌓일수록 삶은 더욱 깊은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네 번째는 우주를 향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는 의미가 있다고 믿는 태도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예상치 못한 사건,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 한마디의 말.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에 마음을 열 때 직관과 영적 연결은 더욱 깊어집니다. 닫힌 마음에는 어떤 신호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열린 마음만이 우주의 언어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관을 개발해 나가면서 우리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더욱 놀라운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사상에서는 인간을 가리켜 빛의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인간은 실제로 하나의 빛의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빛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에 따라 그 빛의 밝기와 주파수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때 인간의 빛은 더욱 밝아집니다. 자비를 실천할 때 그 빛의 주파수는 높아집니다. 반대로 분노에 휩싸이거나 증오에 물들 때 빛은 어두워지고 무거워집니다. 우리가 매 순간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선택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단지 나 한 사람의 일상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존재 전체의 빛을 바꾸는 일입니다. 나아가 그 빛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밝은 빛을 가진 사람 곁에 있으면 이유 없이 편안해지고 어두운 에너지를 가진 사람 곁에 있으면 까닭 모를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인간은 저마다 하나의 빛으로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우주 안에서 빛나는 존재입니다. 앞서 인간은 빛의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빛은 어떤 방식으로 세상과 연결될까요? 이 사상에서는 우주에는 하나의 근본적인 법칙이 흐른다고 말합니다. 바로 같은 주파수끼리 끌린다는 법칙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닙니다.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근본 원리라고 이 사상은 설명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늘 불평하고 화를 품고 사는 사람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드는지를, 비슷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 비슷한 분노를 품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반대로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찬 사람 곁에는 따뜻하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의식의 주파수가 만들어내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내 안의 상태가 곧 내가 끌어당기는 현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면을 바꾸는 것이 삶을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임을 이 법칙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사상이 제시하는 답은 매우 도발적입니다. 현실은 영혼의 학습을 위해 만들어진 하나의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고 두려워하고 욕망하는 이 세계가 사실은 영혼이 경험하고 배우기 위해 펼쳐놓은 거대한 무대라는 말입니다. 두려움, 분노, 질투 이런 감정들은 영혼의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물질 세계, 즉 이 환상의 무대 위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갈등과 고통은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한 학습 장치로 해석됩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것도 상실처럼 느껴지는 것도 모두 환상의 일부입니다. 영혼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것들은 단지 배움의 과정일 뿐입니다. 현실이 환상이라는 이 깨달음은 삶을 대하는 태도를 근본부터 바꾸어 놓습니다. 더 이상 현실에 완전히 지배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 너머에 더 깊은 진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인간은 비로소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연을 맺습니다. 어떤 만남은 따뜻하고 어떤 만남은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어떤 관계는 쉽게 흘러가고 어떤 관계는 평생을 따라다니며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 사상에서는 그 모든 인연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격의 행동 하나하나가 즉 인연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 구조는 이렇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에 따른 감정이 생겨납니다. 그 감정이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이 새로운 경험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배움이 일어납니다. 이 흐름은 한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이번 삶에서 어떤 인연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다음 삶의 인격에게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어떤 사람에게 강하게 끌리거나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오래된 감정이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인연은 한 생을 넘어 영혼의 차원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성공과 실패의 의미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사상에서는 성공도 실패도 결국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험은 진화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실패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원인과 결과의 흐름 속에 놓인 하나의 경험일 뿐입니다. 그 경험이 영혼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값진 수업입니다. 반대로 세상이 성공이라 부르는 것도 그것이 영혼의 성장과 무관하다면 진정한 성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느냐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더 이상 실패 앞에서 무너질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경험은 영혼이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발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영혼과 인격의 관계, 환생과 시간의 구조, 지구라는 학교, 직관과 빛의 존재, 그리고 인연과 업의 흐름까지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인간은 어디에 도달하게 되는 것일까요? 인간 진화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 사상은 그 답을 네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는 영혼과 인격의 완전한 결합입니다. 수많은 삶을 거치며 경험을 쌓고 깨달음을 얻은 인격은 마침내 영혼과 하나가 됩니다. 더 이상 영혼과 인격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이 완전히 하나로 녹아드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랑과 자비의 실현입니다. 진화의 끝에서 인간이 도달하는 상태는 조건 없는 사랑과 깊은 자비입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선 우주 전체를 품는 근원적인 사랑입니다. 셋째는 두려움과 환상의 극복입니다. 이 물질 세계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두려움, 집착, 욕망이라는 환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넷째는 물질 세계의 초월입니다. 공간과 시간과 물질의 제약을 넘어서는 존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수많은 삶을 거쳐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곳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마치며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인간의 본질은 영혼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이 육체가 전부가 아닙니다. 둘째, 인격은 영원히 현실을 경험하기 위해 만들어낸 존재입니다. 셋째, 현재의 삶은 완성이 아니라 영원 진화를 위한 학습의 과정입니다. 넷째, 인간의 선택 하나하나가 영혼의 발전을 만들어갑니다. 다섯째, 한 영혼은 여러 번 환생하며 수많은 경험을 축적합니다. 여섯째, 영혼의 차원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이 모두 동시에 존재합니다. 일곱째, 직관은 영혼 또는 더 높은 존재가 우리에게 보내는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여덟째, 인간의 의식은 빛의 주파수로 표현되며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아홉째, 현실의 고통은 영혼 치유를 위한 학습의 장치입니다. 열째, 인간 진화의 최종 목표는 사랑과 자비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위대한 여정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선택이, 오늘 하루의 사랑이, 오늘 하루의 용서가 영혼을 한 걸음 더 높은 곳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